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역사서, 이제 구약의 역사서, 마지막 역사가 기록된 에스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 세 개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죠.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포로 귀환의 명령을 받은 그때부터 포로 귀환 이후 포로가 총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 3차에 걸친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성전 재건, 또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이나 성벽이나 이런 것을만의 재건이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한 도덕과 이런 부분들, 어떤 부패한 부분들을 다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어떤 역사의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한 중간쯤에 하나의 이제 사건을 담고 있죠.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에서 이 아수에로라는 왕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어떤 한 관리에 의해서, 하만이라는 어떤 총리에 의해서 멸살당할 수 있었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건진받았던 그 기록을, 그 짧은 그 어떤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 책은 다 그 커다란 어떤 핵심 내용은 같은 이야기죠. 결국 포로와 같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해 하신다. 그리고 그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같은 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읽게 될 텐데요. 자, 에스라서는 일단 제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1차 포로 때부터 해서 이제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로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통치 원년이죠. 그때가 바로 딱 7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해방케 하시고 이제 돌아가게 하시죠. 그것은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잠깐 그 상황을 언급했지만, 어떤 제국들은 다 자기의 어떤 제국을 확장시켜가면서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 통치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다 포로로 끌어안고 자기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다 통치하고 포로로 삼아서 사용했던 나라들이었지만, 이 바사라는 왕국, 특히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고레스 왕은 각 나라들,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의 어떤 자치권을 보장을 하고 그 나라 출신들로 그 나라의 어떤 총독으로 삼고, 또 그 나라의 신들도 이렇게 그 장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 정책이죠. 어떤 강압적으로 그들을 다 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보장해주고 어떤 세금을 내도록 하고, 또한 제국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방법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미 에레미야 25장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그 언급될 때가 이미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한 160년 정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레스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겠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이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후대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는 에스겔 선지자나 또는 기타 여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이 에스라서의 역사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이제 포로로 귀환되어진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서는 이제 포로 귀환도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원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2차 포로, 또 3차 포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때는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읽게 될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3차 포로 바로 전까지가 바로 에스라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에스라서에 주로 기록된 내용은 바로 성전 재건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개혁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과 연계되어져 있던 또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하는 그러한 과정이 담긴 책이 에스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어떤 내용을 조금 이렇게 쪼개 보면은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로 이렇게 둘러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그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도 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보게 될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뭐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런 이름들 우리가 다 알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죠. 어떤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나가면 되니까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시작하고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어떤 하나님의 지금 역사심을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그 조서를 내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에스라가,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이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역대상하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첫 부분과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36장의 22절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똑같이 바로 에스라서 1장 1절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같은 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저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대행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에스라가 써서 이렇게 이방인의 왕이 있던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어떤 이게 좀 신앙적이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이런 고레스 왕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냥 단순히 너희들 이제 지금부터 해방이다, 가서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냈다는 것이죠. 단순히 또 명령만이 아니라 그것에 지원까지도 해줍니다. 뒤에 나오시면 알겠지만 솔로몬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모든 금 기구들, 성전의 기구들, 금과 은관으로 되는 그 그릇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레스 왕이 어떤 통치 방법의 하나로 그냥 포로 귀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대했고, 또한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1장은
바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귀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어떤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쭉 그 구약에 어떤 족보나 명단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으로 보통 됩니까? 지파 기준으로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하나의 왕국을 형성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됩니다. 그 2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 2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혼혈 정책으로 다 타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지파, 남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와 또 다르게 포로로 다 끌고 갔지만 그들의 자치권을 또 인정해주고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들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떠한 그 지위를 보장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족이 보존이 됩니다. 어떤 그들의 정통성과 혈통의 그 순수함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지파가 2지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파로 명단이 나오지 않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어떤 그 족속으로 무슨 이제 가게죠, 가게. 누구 집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 그런데 또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자손별로 숫자를 세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20절까지는 자손별로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자손별로 몇 명씩 있었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숫자를 다시 이번에는 어떤 땅에 살았던 대로 배치를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가족별로, 가게별로 숫자를 계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 살았는지를 별로 그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뭐 이렇게 계수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제사장 가문을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손들의 숫자에 비해서 제사장 가문의 숫자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해서 제사장 숫자는 보통 한 30대 1 정도. 그래서 그만큼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귀환하는 숫자, 전체 숫자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가문의 숫자가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왜 그럴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자손들도 그러니까 자손별로 숫자가 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 누구는 뭐 많이 낳고 적게 낳고 이럴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이 포로 귀환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그들에게 어떤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떤 경제 활성할 수 있는 것도 보장해줬고 또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것도 보장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포로로 끌고 오긴 했지만 그냥 백성으로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뒤에는 안정적으로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 너희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반가운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곳에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미 그곳에서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다시 황폐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라라는 것이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던 일로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만세를 외치며 갈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자손별로 좀 차이가 나고 또한 그래도 레위 가문 또 제사장 가문은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숫자가 훨씬 많았구나라는 것. 그것을 저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런 통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43절부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또는 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부터 해가지고 쭉 그 순수 혈통. 그런데 그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이스라엘 땅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알지만 여호수아가 진격해 올 때 그들에게 항복했던 거짓 항복에 속여서 여호수아의 어떤 보호를 받게 되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예. 그 민족 또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운 이후에 사울이나 다윗이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았던 이방의 사람들. 또 여기서 나오지만 55절에 나오지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런 표현은 솔로몬이 포로로 잡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종으로 삼았던 자손, 이런 사람들은 다 순수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포로 귀환 명단에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스가랴서였나요? 말라기서에도 이방인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들은 원래 신분으로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포로귀환자 명단에 있는 것이죠. 바로 43절부터 54절까지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포로귀환 이후에만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서, 그러니까 43절에 나온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서 어떤 성전의 그 잡일을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종과 같은 종속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거짓 항복했던, 그래서 살아남았던 그런 족속들이 아닐까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 가문들이 복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56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솔로몬 통치 시대에 어떤 솔로몬의 종으로 살았던 자손들도 또 있었고, 또한 59절부터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과 올라온 자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땅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도 유다 자손들과 함께 같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 가운데 선조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섞여져서 살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하는 목적은 그들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 개수된 숫자가 42,360명이었다.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귀환한 것은 어떤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쉬운 길인 것 같잖아요. 포로로 살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나왔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들은 정말 고통에 신음하며다가 그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었다면, 이 포로는 사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이곳에 사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 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그들이 조금 더 어려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포로로 나올 때는 그들이 하나님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살다가 이제 바사왕 때 회복되어진 이 사람들은,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은 두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귀환을 하게 된 사람들이 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로 합니다 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7째 달 그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이 초막절은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 초막절 절기대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7일 동안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8절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아까 말했듯이 7절에 보면은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롯바 해방까지 운송하게 했더라.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솔로몬 때는 사실 이렇게 흔하게 또는 원조를 쉽게 받아서 지었지만 이때는 지금 포로의 신세에서 막 해방되었는데 그들의 돈으로 이 비싼 재료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원조로 이 백향목을 공수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의 지대를 막 열심히 이제 으쌰으쌰 하는 것이 3장에 나오지만 4장부터는 그것이 금방 가로막힌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3장까지만 보니까요. 오늘 조금 서론 부분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 가운데 또 그 신앙적 상황이 이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도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